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결심하고 결단하나 연약하여 무너지고 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1장이 그렇게 쉽게 그냥 읽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6절까지에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갈리는 좀 교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딱 7절 말씀만을 같이 나누는데 여기서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 그 단어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8구절 중에 7번. 그러니까 하나 빼고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크리스토스라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가 꼭 의미가 있고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밖에 있다는 얘기는 법 밖에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고 그러면은 구속이 되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자유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사단의 종로로 타기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기가 쉬웁니다. 부지불식 나도 모르는 사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게인스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말씀 안에서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 안에 있는 거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법 밖에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는데 자유감이 있을 리가 없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표현은 진리에 순종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네. 불순종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당연히 기쁨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곧 속량을 받는 것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죠. 거저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잘나서 뭐를 잘해서 내가 대신 죄를 위해 죽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가 아주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미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성경에서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호크마, 위로부터 오는 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도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어떤 총명이냐? 이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숨겨진 비밀을 몰라요.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이 성경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복음, 뭐 기쁜 소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결국 구원 사역이거든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이 비밀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들어. 이 육신의 귀는 있는데, 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귀가, 육신의 귀는 있지만 못 들어.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나오는데, 이 때는, 이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때는
뭐 아시는 대로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시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시간, 지금이 6시 17분 이런 시간, 1시, 2시, 3시, 4시 인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2023년, 2024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카이로스가 쓰였다.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의 목적어는 이 구절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 단어가 하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중 서신을 받고 서신을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나 빌립보나 에베소나 이 교회들이 이 분열과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 지역에 세워졌잖아. 근데 이 이방 지역에 누구랑 다툼이 있었느냐?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못 버린 게 있었으니 뼛속까지 자기네가 선민이고 자기네가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한 주제로 좀 강조를 많이 하세요.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됨이 맞죠. 죄인인 인간과 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시지 않은 인간과의 하나됨, 단일됨,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지.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경륜이다. 그 때가 찬 게 뭐냐?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 절정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야. 그때 이미 예정이 된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뭐 인간이 생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이유는 통일되게 하려 하시고, 통일되게.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상의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은, 택하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그냥 뜻의 결정대로,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인 거죠. 전적인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우리의 뭐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과물이 아닌, 보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예정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문은 목, 할당, 배당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업이 됐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몫이 됐다라는 건데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 9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분깃은 분깃, 내 몫은 뭐야? 분깃이 몫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몫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으로 와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깃이래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식은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몫이 됐고 분깃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자 여러분 여기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12절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돼 있죠? 자 13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12절에 우리는 누구고 13절에 너희는 누굴까요? 이거를 이제 조금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머리에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에베소서를 편지를 잘 이해하고 읽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우리는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이방인 크리스천. 그래서 이거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행정구역상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시오니파, 시오니즘, 시온, 내 백성들, 메시아닉 주, 유대인인데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있어요. 랍비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랍비가 누구냐? 유대교의 목사를 랍비라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랍비들 중에서도 예수를 인정한대.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신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데 근데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밥줄이 끊겨. 유대교회에서 쫓겨나.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은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게 국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메시아닉 주로 말 그대로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끊겨. 그리고 모든 유대 공동체도 쫓겨나. 실제로 그래도 많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자, 그래서 이 당시부터 있었단 말이야. 이런 갈등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구원은, 복음은 먼저는 누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 헬라인이다라고. 근데 맞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먼저 주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로부터 땅끝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맞아. 시작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바랬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들이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고 그런 게 맞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네? 그렇게 되게 하려 하셨다. 근데 13절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도 이방인 크리스천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위한, 바울이 몇 번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도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오죽하면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바울은, 그리고 또 자기는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썼어요. 특별히. 그런 게 구별이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 쪽에서 좀 사역을 했고, 바울은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터키 땅에 막 그 당시 소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운 사람은 바울이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서도 아주 순서가 정확히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듣고가 먼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돼. 복음을 듣고 암송하여 또는 뭐 깨달아, 니네들이 그거를 이해해서가 아니야. 우리 뭐 상수 형제하고 집에 가면서 어제 얘기했나? 이거를 니네들이 다 성경 66권을 이해해야, 다 배워야 천국 갈 수 있다. 아무도 못 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어. 카이스트, 나사에 있는 MIT 박사님들의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우리는 모래로 반도체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카이스트 재료공학이나 MIT 공대생들은 모래에서 뭐를 뽑아내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대요. 우리는 기껏 만들어봤자 두꺼비집만 만들어, 모래사장에서. 근데 그 머리가 뛰어난 그들은 거기서 반도체 원료를 추출해서 반도체를 만든대요. 우리한테 그거 아무리 설명하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걸 우리가 뽑아내가지고 반도체가 되는 줄 아니? 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알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바다를 가르셨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니네들이 이거를 다 이해해라.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니네는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니네들 다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 못하면 니네 이거 다 맞아야 돼. 응? 시험 봐가지고 이거 못하면 니네 다 천국 못 가. 아무도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듣고 믿으라는 거지. 믿으시면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의심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여기도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어라.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상에는 자기들이 인침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 자기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인침의 증거가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니네가 이것들을 우리는 상종을 못한다. 할례가 인침이었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하고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받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회에 가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만 저기를 하고, 이거 우리 유대인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무거운 짐을 멍에를 메우지 말자.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에서 선포해가지고 편지를 갖고 돌아가잖아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곧 말씀이니까.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시는 이유는, 그게 이는이에요.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는 보증서가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보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이 성령이 있네. 아, 이분은 지금 성령이 전혀 없는데, 대화를 해보면 알죠. 왜? 말이 영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말은 뭐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사상,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중언어가 있죠. 이중언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허정인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이중언어? 저 사람은 이중언어를 써. 그게 뭐냐? 나는 진짜 짜장면이 먹고 싶어. 진짜로. 근데 오늘날에 아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안 좋아한대. 이게 이중언어예요. 아유, 저는 이런 거 아유 됐어요. 되게 몰대 좋아하면서. 그게 이중언어. 근데 그게 어느 측면에서 많이 쓰였냐? 우리 부모들이 그랬어요. 배려하는 측면에서. 근데 네거티브에게 쓰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이중인격인 사람들도 이중언어를 써요. 그리고 분명히 싫다고 해놓고, 분명히 이거 나는 괜찮다고 해놓고 딴 데 가서 딴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저는 좋은 건 좋다 그러고 나쁜 건 나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우리 집에 이중언어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 양승혁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먹잖아요. 승혁이랑 제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잖아. 그럼 지가 딱 봐가지고 먹을 게 얼마 없다. 승혁아 먹어. 아우, 전 배불러요. 뭘 배불러?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잘 알아요. 왜 잘 아는지 몰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 자기를 보는 듯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있다고 저기 부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먹기 시작해. 숭어? 그런 거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먹어, 그냥 자기. 숭어는 저를 닮았고요. 예를 들면 집사람이 난 됐어, 배불러. 그럼 배불러? 그럼 저는 그냥 먹어요. 본인이 배부르다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나는 분명히 그러면 배고프다고 하든지, 자기는 아직 나중에 먹을 거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제 성격은 그렇고요. 근데 그걸 약간 수모가 저를 닮았고, 승혁이는 어쩜 그렇게 엄마를 닮았나.
투머치야 어쩔 때 진짜.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냥 너 먹으라고. 근데도 걔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 먹을 게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자기는 배부르다. 아니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냥 본인 거를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중 언어를 쓰는 분들이 나쁜 의미에서는 아닌데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중 언어라 그러거든요. 자,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내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느 쪽인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기업의 보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게 보증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 얼굴 보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이 40을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굴을 딱 보면 은혜스럽고 인자스럽고 평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얼굴만 봐도 대화를 해보면 더 확실하고 그 얼굴이 그렇게 모양새가 눈매가 근데 매일 짜증내고 매일 시기 질투가 있고 심술이 붙어있는 얼굴들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딱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맞아요. 그게. 여러분 매일 술을 먹는 사람들 얼굴에서 표가 나죠. 술이니까. 그러면 술이 아니라 매일 도박하는 사람들은 눈빛도 달라요. 매일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왜 이렇게 음흉스러운지 눈빛에서 벌써 다 드러나요. 왜? 눈은 뭐라고?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있는지가 눈에서부터 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증서는 뭐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성령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말해요. 얻으신 것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우리 찬양팀 회식을 하면서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나를 찬양 안 하면 이 돌멩이를 명하여서 나를 찬송케 하라. 찬양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 하늘나라에 목사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나 성가단이 있을 거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말씀의 본체신데 성경이 왜 필요하며 기도가 왜 필요해?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면 되지. 이게 대면에서 만날 거거든요. 근데 성가단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무한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그만큼 찬양대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찬양 안 하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그 강조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여기도 뭐래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입만 여시면 좀 힘들어요? 찬양을 부르세요. 기뻐요? 찬양을 부르세요. 우울해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송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부를 힘이 없어요? 들으세요. 요새 뭐 좀 좋아?
예? 옛날에야 진짜 뭐 옆에서 불러줘야 됐지. 아이 핸드폰 몇 번 조작하면 찬송 그냥 계속 나오잖아. 뭐 승질이 나는 일이 있어요? 찬송을 들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도 슬퍼도 힘들어도 뭐 낙심돼도 찬양하시고 하나님 계속 찬양하시고. 그래서 찬송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요. 경배하는 찬양이 있고 회개하는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찬송가만 듣는다. 찬송가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CCM이 좋다. 말 그대로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CCM. 요즘 현대 거 들으시고 싶은 분들은 또 그거 들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담아 부르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기쁘건 슬프건 낙심되건 뭐 좌절돼 있건 뭐 기분이 좋건 업이건 다운이건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그러라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는 또 찬양을 듣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렇게 사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를 부르셨으면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텐데 하루라는 생명을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몸이 아파 있으면 지금 누워 있어야 될 텐데 그래도 걸어서 운전해서 아버지 집을 이렇게 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기분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내 입에서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가 있나이다. 아멘.